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하시고 제자들을 열매를 맺는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농부로 설명합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양분을 먹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말라버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은 더 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돌보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3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무슨 말씀인지 당황하였지만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확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보시고 너는 이미 깨끗게 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한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붙어 있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표현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한번 줄을 그어보면 좋겠어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5절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9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자기 성경을 펴고 밑줄도 좀 긋고 생각도 적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성경을 볼 때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또 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Remain in me.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머물러 있으라는 말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아니 붙어 있어도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말라 비틀어져 모양체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주일에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24시간 그 어느 때라도 예수님 안에 거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때에만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린 가지처럼 잘려 밖에 버리워지고 불태워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물론이지요. 항상 거하십니까? 그렇지요. 화가 날 때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래야지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편에 함께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편에서의 신앙의 자세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은 가지가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지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정상적인 환경에 있는 가지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 덕분입니다. 줄기가 그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같은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고행을 통해서 예수님 열매 맺는 게 아니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여 일하시고 그 스스로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시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일 거예요. 아니, 또 다른 변형된 예수님일까요? 아니, 내 냄새가 나는 예수님이어야 하나요? 나의 생명이며 주님 되시는 그분이 내 속에서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면 그 열매는 예수님 자신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매로 맺어 삶에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노력하지요. 수고하지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거하며 그와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함께 생각하고 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지가 말라버린 적당히 붙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원액을 먹고 왕성하게 일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예수 안에 사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생명력이 풍부하게 나타나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서로 비교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주님이 알고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모양만 갖추고 있는가?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반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적당히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도 적당히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닐 것이다. 말씀을 제가 이렇게 비틀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그냥 맺으면 그렇게 않고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양을 중요시 하시나 하나님도? 열매가 있어야만 제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으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적당히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으려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선택한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응답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시고 영적 양분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상호 교통이 열매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구역에서 예수님의 사람 교제를 가지고 무려 2년 동안이나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한다. 무시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 거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이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의지를, 표현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것이라고 배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래요. 그러면 응답된대요. 복권 사놓고 하나님 이 복권 꼭 당첨돼야 돼요. 하고 기도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앞을 방해하면서 운전해요. 이놈의 새끼 가다 빵꾸나 나라.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올라오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열정적인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무리 밥 한 끼 사달라고 졸라도 그 아저씨가 혹시 마음이 좋아서 한 번은 사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아버지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요구입니다. 주님과 내가 그렇게 관계가 열려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긴밀한 관계에 있을 때 기도 응답이 약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와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일부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고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망해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이 죄로 병들은 우리 사회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 원하세요? 내가 무엇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각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아보며 말씀 안에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서 부흥될 때 그 부흥은 외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나요?
그것이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삶의 뜨거움입니다.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다 주마. 이게 예수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고 황폐해진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그것을 기도해야만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먹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말씀 안에 부름받은 자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려고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이러한 분명한 지침을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드려 수지 맞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하는 사역이 돼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 이루어지는 일을 같이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욕먹을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 저 사람도 다루어 주세요.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욕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나는 정치 색깔을 가지고 이 편도 또 저 편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가르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사용하시고요. 공화당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사용한다고 문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세계를 맛보게 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당장 해결되어야 할 문제, 그러한 것들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지금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들 연애하는 거 우리 많이 알잖아요. 둘 바라보고 있으면 다른 것 보이지 않아요. 옆에서 얘기해도 잘 모르고요. 다른 사람 눈치도 안 보고요. 창피한 것도 없고요. 둘에게만 올인하는 것,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드리는 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떠나서 생각하면 우리 욕심이 앞섭니다. 세상 방법대로 삽니다.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해요. 하나님에게 명령합니다. Right now. 지금 역사해 주시지요. 하나님 마음이지 자기 마음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날선 검이 되어 우리를 해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의롭게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는 아무리 종교 활동해도 아무리 교회 출석해도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직장에서 하던 원칙대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 원리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지요. 알지요? 많이 말씀을 사랑하고 더 읽어보려고 해요. 공부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환경이 우리를 놓아두지 않아요. 바빠요. 피곤해요. 그래서 자꾸 뒤로 미뤄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붙어 있는다 하는 것은요, 많이 우리가 힘써서 한 20시간 붙어 있고 4시간은 쉬고 그러면 나무가 살아있을까요? 아니, 20시간은 너무해. 23시간은 원줄기에 붙어 있고 1시간 정도는 내가 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싶어. 아니요. 24시간 59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요. 1분만, 단 1분만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지요. 뭘 더 원하십니까, 목사님? 우리도 피곤해요. 예, 피곤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생각과 일치하기 위한 노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열매를 말하면 도대체 궁금증이 생겨요.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전도의 열매,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더 많은 봉사하라고, 나는 뭐 먹고 살고, 이런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이 계속해 가시지요. 예수님 제자들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그 순종을 배워서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조금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도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가 많잖아요. 손영원 목사님도 그랬고,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 설교하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파킹장이 부족했던가 봐요. 주일날은 차 세워놓고 택시 타고 오십시오. 헌금할 돈으로 택시 타고 오십시오. 그리고 내릴 때 반드시 여기가 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운전수한테 얘기하래요. 그래 자기도 3천 원을 팁으로 줬더니 이런 교회도 있느냐고 운전수가 그리 반응하더라고.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며 감당하는 것, 그것의 사랑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식당에 가서도 좀 팁도 좀 넉넉히 주시고요. 아, 신자들은 좀 달라. 어느 교회 목사님 밥 먹고 나서 밥값보다 팁을 많이 주셨어. 이런 소문이 나면 뭐 좋은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정말 저들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 그것이 열매로 맺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계명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계명은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 가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 어려운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힘든 그 일을 왜 요구하실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대로 실천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 것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시려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요. 누구든지 하는 일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냥 품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모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고고한 신앙을 가진 성숙한 사람도 있고요. 모두가 함께 가야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먼저 간 사람이 기다려줘야 하고 아직 연약한 자들을 불러 함께 손을 잡아주어야 하고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함께 가야 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거 안 했어요.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은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이거 찾는 작업을 다시 했어요. 옛날에도 해보았지만 다시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어떤 일 하길 원하실까? 나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일에 힘을 다하여 매진할 수 있을까? 이 비전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여서 예배하지요. 예. 그리고 무엇을 열심히 봉사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골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제한된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앞당겨 같이 즐거워하는 그 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섬기고 나그네와 이웃을 돌아보는 일, 선교하는 일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일, 다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생색나지 않는 일입니다. 나에게도 부족한 재정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고 죽어 복음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붙어 있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아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이 메마릅니다. 한 주, 두 주 말씀 읽지 않아도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영으로 살게 하는 그 재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양만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려 효도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각자 드립시다. 소리를 조금 내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껏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의 문제가 있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세상의 환경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의 공작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그렇게 승리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붙어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 마음껏 거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